할렐루야. 오늘은 미가스입니다. 미가라는 이름 자체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뜻이 담긴 미가 야후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을 줄여서 야후라는 말을 줄이고 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이런 쟁쟁한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나라를 다스린 임금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시대에 활동을 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미가라는 사람은 가드 지역에 있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시골 촌뜨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음적인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귀한 말씀을 받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미가서는 3번의 설교가 묶여져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1장과 2장이 첫 번째 설교, 3장, 4장, 5장이 두 번째 설교, 6장, 7장이 세 번째 설교. 그래서 미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라고 권고하면서 이렇게 죄를 품고 살다가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의 성산 여호와의 전에 이르면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 말씀 안에 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미래가 도래된다는 희망적인 위로와 격려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미가가 활동하는 시대는 익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내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직 여호와 신앙이 없습니다. 절대 의존의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좋고 우상단지도 좋고 혼합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들어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침범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만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권고하시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미가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린 이가 미가가 되는 것입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정치인들이 타락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들도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우상단지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황폐하기 거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들은 불의했습니다. 그들은 가증했고 그들은 부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거짓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오므리 왕조 아합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문화, 잘못된 종교 생활이 그들을 타락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미가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의 성산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응답받는 축복의 삶을 사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미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준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16년 동안 미가가 목이 터져라 외친 것은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외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자는 종교 형식에 빠져들어서 외식하는 그런 외형적인 종교 행사에 참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사회 생활을 바르게 하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주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래야 예배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비틀어지지 않게 이제부터는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마음을 먹고 바르게 행동하면서 살아야겠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 이 말이에요. 예수 똑바로 믿으려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가정생활 똑바로 하려고, 기업활동 똑바로 하려고, 사회활동 똑바르게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일반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그 기업에 와서 일하는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내 호주머니를 가득 채워야겠다, 이런 기업 철학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기업입니다. 우리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팔아서 내 호주머니를 채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가 일반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우리 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제품이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들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원들도 다른 데서 일하는 것보다 우리 기업에 와서 일함으로 그들의 삶이 보장되고 그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기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선교적 기업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기업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자로서 기업 활동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가정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사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마음을 먹고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배부르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보다도 나아야 되고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만 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에 해박한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종교의식에 열심히 참여한다 할지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바르게 믿고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하고 가정 생활을 바르게 하고 사회 생활을 바르게 하고 기업 활동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살아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 준비하느냐? 마음을 준비해서 가야만 되는데, 예배자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뒤틀린 마음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 보실 때 바른 마음,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고, 교회 생활도 바르게 하고, 기업 활동도 바르게 하고, 가정 생활도 바르게 하고, 사회 생활도 바르게 하고,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르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만 되느냐? 첫 번째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종교 행사로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를 가리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으로 가득 차고 사랑으로 충만하여 딴 생각, 딴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으로만 충만한 성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9장 1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항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 웨슬리는 이걸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웃 사람을 가련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련한 사람들을 보면은 가련히 여겨, 그들을 불쌍히 여겨요. 이게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종교 행사로서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보다 더 나은 것은,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은, 아니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 사랑의 마음. 네가 사랑으로 살았느냐 이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예배는 드리면서도 이웃에 대하여 너무 야박하고 이웃에 대하여 냉대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어렵고 힘든 이웃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나누어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가정에서도 그렇게 많이 요리를 잘 안 하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많이 저 가게에서 전문가들이 요리해 놓은 그런 것들을 사서 이렇게 먹곤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먹어보니까 참 맛이 있어요. 여러분요, 요즘은 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김장을 요즘은 이제 가정에서도 많이는 안 하고 해놓은 거 사서 다 먹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다 뭡니까? 이웃을 가련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몸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편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우리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종교 행사로서 예배에 와서 아멘 하는 건 너무 귀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반드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허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스러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내가 얼마나 구역질나는 인간인지를 너무 처절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고 처음에는 내가 가장 큰 사도보다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하던 사도 바울이가 점점 은혜가 깊어지고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목회가 더 깊어질 때에 마지막 주님을 만난 날을 앞에 두고 그는 8년 동안 입에 달고 불렀던 찬양이 나는 죄인 가운데 가장 큰 두목입니다. 그런 날을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찬양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성스러움 앞에 내가 얼마나 썩고 부패한지, 패역한지, 얼마나 가증스럽고 구역질 나는지,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지를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은혜를 받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의로운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믿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마음을 먹고 바르게 처신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노아다, 그 말입니다. 타미마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딴전 피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끝까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120년 동안이라고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으로 그게 정확하게 120년이라고 하는 계산이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제가 구약신학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무버려요. 근데 우리가 통상 이야기할 때 120년 이러는데 방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방주 만들라고 그랬어요. 성서적 근거는 없지만은 통상적으로 하는 말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몇 년이 되든지 상관없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방주를 만들 때 동네 사람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비아냥거렸어요. 비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한눈 팔지 아니하고 딴짓 부리지 아니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더니 여러분, 그 방주가 자기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방주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히트할레까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생활 속에 여러분들 누구를 앞세웁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 나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보고 살겠다, 나 하나님 기준으로 살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게 겸허한 사람이에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겸허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마음을 먹고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예배자 되어 주님께 나온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스프랑크니조 마이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맞추어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고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삶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구속도 하시고 붙들어 세우시고 만들어 빗대어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그 동행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보폭을 맞춘다,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춘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폭에 내 보폭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걸음 속도에 내 발걸음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편발 오른발을 내디디면 나도 오른발, 하나님이 왼발을 내디디면 나도 왼발, 발걸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하면, 하나님께 겸허하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힐답의 성도 여러분, 삶의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사업의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삶의 올무에서 벗어나 건짐을 받고 거기에서 해방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세우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사업이 일어날지어다, 가게가 일어날지어다, 기업이 일어날지어다, 집안이 일어날지어다, 자녀들이 일어날지어다, 세상에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도록, 멋진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첫째, 바른 마음,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똑바르게 해야지, 이 마음. 두 번째,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해야지.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항상 겸하고 겸손하여 하나님 먼저, 하나님 기준, 하나님 중심, 내가 나를 쳐서 그 하나님께 맞추어 살려고 애쓰는 마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이 연말에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이 연말에 여러분의 삶의 올무에서 벗어날지어다, 빚에서 벗어날지어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가게가 일어나고 기업이 일어나고 인생이 일어나고 집안이 일어나고 아들 딸들이 일어나고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스타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별 같은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